그때 중학교 때였는지 고등학교 때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시골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놈 참 나쁜 놈이다. 상종도 하지 마라. 아주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봤더니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평생 그 농사를 지면서 같이 일을 하기로 해놓고 다른 사람이 꼬시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했던 것들이 다 무산되어 버린 거예요. 참 그 분노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누군가 나를 버리고 배신했을 때 느끼는 이 배신감이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떠난다. 바울 사도가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떠났습니다. 좋은 일로 떠나는 것은 얼마든지 축복하면서 보내줄 수가 있는데 배신을 했다거나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떠났다거나 하게 되면 그 마음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했는데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주었는데 떠났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죠. 바울 사도가 이제는 노사도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사형수 감옥에 갇혀 있죠. 사도행전 28장의 이 감옥은요, 가택연금입니다.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셋집을 빌려서 로마 군사들이 지켜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감옥이죠. 그래서 사형수 감옥하고 일반 감옥은 그렇게 좀 구별이 되는데 지금 이 사도행전 28장에서는 일반 감옥인 거죠. 셋집을 빌렸는데 가택연금된 감옥. 그리고 그 이후에 잠시 석방이 되었다가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는 네로 황제 박해 때 체포되어서 이제는 사형수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형수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변론할 때 나와 함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럴 정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싹 떠났는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바울 사도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그 다음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이 경우는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디도는 에바브로 디도인데 달마디아 지역으로 갔다라고 나오죠. 아마 복음을 전하러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왜 보냈느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오게 하려고 두기고를 보낸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누구냐면 누가. 헬라인 의사 누가만 바울 사도 옆에 있다라는 거죠. 사형수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뭐 복음 전하는 일로 떠나기도 했고 배신해서 떠나버리기도 했고 뭐 의도적으로 보내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외롭거든요. 외로움이 있죠. 사형수들에게 가장 청천벽력 같은 날이 어떤 날이냐면 진수성찬이 차려진 날입니다. 저는 뭐 우리나라도 사형을 할 때 그게 있다고 하는데요. 평상시 음식은 그냥 일반 죄수들이 먹는 음식이 나오는데 사형이 집행되는 날은 특식이 나온답니다. 특식이 나오게 되면 오늘이 그날이구나. 그래서 그걸 먹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소변, 어떤 사람은 대변, 뭐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수들은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 빨리 좀 나에게 와라. 디모데 같은 경우는 거의 아들 삼았습니다. 영적인 아들이죠.
그래서 사형당하기 전에 디모데를 꼭 보고 싶었던 그 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이 마가 요한은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조카예요. 생질이라고 하는데, 생질 그 옛날에 한자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생질 이렇게 나오는데 조카죠. 바나바의 조카인데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동행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도중에 이탈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돌아갔던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싫다고 했습니다. 같이 이 어려운 이 고생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라도 이탈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힘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 사도가 안 된다 하는 바람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을 갖게 돼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말 거냐라는 그 다툼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협상이 이 타결이 안 되고 다툼이 화해가 안 되니까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고 이 바울 사도는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런 원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인데 지금은 나의 모든 일에 유익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이후로 마가 요한이 많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바울 사도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 때 이 마가 요한도 반드시 데리고 오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옆에는 유익한 사람, 무익한 사람, 뭐 별 의미가 없는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바울 사도 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모습, 이거 보게 되면 사람은 글쎄요, 완벽하게 의지하고 믿어야 될 대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구랑 어떤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신실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저는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막상 사형 선고를 받고 보니까 의사 한 사람만 남아있고 다 떠나버리고 없었다라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함께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뭐 돌이켜보니까 저도 그렇게 배신당한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하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지. 그것 때문에 분노 냈다고 한다면 아마 수십 번, 수천 번도 분노를 냈을 겁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누구랑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마음에 다짐을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이 외로운 사형수 생활을 하면서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너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대신 두기고를 그쪽으로 보내죠. 보내면서 몇 가지 부탁을 하게 돼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 때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도록 하라. 드로아에 있는 가부의 집에다가 겉옷을 맡겨놨던 것 같아요. 겉옷 하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일반 코트 같은 걸 생각을 하시는데요. 유대인들의 이 겉옷은요, 평상시 입으면 겉옷이고 밤에는 이불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뭐 레위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이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보면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겉옷을 맡기고 담보물로 맡기고 뭘 빌려갔다고 한다면 해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주어라. 목합받아도 돌려주어라. 만약에 저녁에 잠을 자면서 덜덜덜 떨면서 너를 원망하면 나 여호와가 절대로 참을 수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겉옷을 상당히 중요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도 이 겉옷이 참 중요하게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겨울이 오기 전에 나한테 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감옥 같은 경우는 충분히 따뜻할 수가 있는데 사형수 감옥은 그 추위를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있는 가부의 집에 맡겨놨던 그 겉옷을 가지고 겨울이 되기 전에 왔으면 좋겠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겨울이 되기 전에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머릿속에 성경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책이 따로 필요가 없는데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 때 성경책을 반드시 가지고 오라라고 부탁을 해요. 겉옷과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는 부탁이 첫 번째 부탁이고 두 번째로 부탁은 뭐냐면요. 악한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악한 사람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끈질기게 회방하고 괴롭힌 사람들이 있어요.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너무 싫어서 혐오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바울 사도를 죽이지 않으면 물 한 모금 먹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있었고 돌멩이를 확 쏟아부어 던져놓고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갔던 그 무리들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 사도를 죽이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잘못됐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아니야, 우리는 유대인이잖아.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다른 진리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 편지를 받고 있을 때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있었거든요. 너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조심해라. 이 사람은 너무 악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너도 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도록 해라.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우리가 전한 말에 대해서 대적한 사람이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대적한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사람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냥 단순하게 대적한 게 아니라 심히 매우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말려들지 말도록 해라. 이뿐만 아니라 나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어떤 방법으로 해를 끼쳤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죽이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고 몸을 상하게 했을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니까 이 사람 조심해라.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그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고 저주해버립니다. 참 중요하죠. 악한 사람 조심하는 거 참 중요한데 원수 갚는 것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우리에게 개인에게 나쁘게 행한 사람 막 욕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잖아요. 저도 가끔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데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으리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악한 사람 조심할 때 그 악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원수 갚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스스로 다짐이기도 하고 디모데에게 좀 부탁하는 일이기도 하는데 떠난 사람 원망하지 말자. 이 말을 왜 썼겠습니까? 배신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 그래도 적어도 나와 함께 하겠지,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주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버렸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고 하면 이 변명할 때가 언제냐? 재판을 받을 때예요. 재판을 받을 때 한 사람도 나의 곁에 없었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 있게 하고 그 중에 3명의 제자들 좀 더 가까이 데리고 가고 좀 더 돌멩이 하나 던질 만한 거리? 아마 그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 거리로 가서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너희도 깨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3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잔을 제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꼭 마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이건 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인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팔아서 예수님 체포될 때 그 주변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재판받을 때도 보게 되면 도망가서 보이지 않는 제자들도 많이 있고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 멀찍이 떨어져 지키다가 너 저 사람과 한편이지? 아니야. 너 한편 맞잖아? 아니야. 아예 맞는데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한 일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히셨을 때 떠나버렸던 그 사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잡혔을 때, 바울 사도가 재판받고 있을 때 그 옆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예수님 버린 사람들을 용서하셨고 예수님을 닮은 바울 사도도 자기 자신을 버린 사람들을 용서하자. 더 이상 그들의 허물을 밝히지 말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스스로 다짐하기도 하고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도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허물을 돌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4번째 부탁은 뭐냐면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자. 사형수 감옥에 앉아서 아니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쭉 돌이켜 보았는데 주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을까? 바울 사도의 의문이 항상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바울 사도는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될까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죄인 중에 괴수인데 제가 이 은혜를 누려도 될까요? 라는 생각이 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편지 여기저기에 그런 게 나와요. 나 같은 것에게, 만삭이 돼서 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 이 놀라운 일을 맡기셨다. 이런 고백들을 늘 했거든요. 고백을 했었는데 딱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이렇게 감당함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이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도록 해라. 돌이켜보니까 이 일을 감당하라고 사자의 입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 모든 일에서 항상 동행하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구약에 보게 되면 하박국서가 나와요. 이 하박국서는요, 선지자가 감히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점 강성해 오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바벨론 지역의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고 정평이 나 있어요. 하박국이 가만 들어보니까 아주 잔인해요. 정복한 나라 딱 들어가게 되면 뭐 아주 사람들을 살육하는 기계가 돼서 싹 죽여버린단 말이죠. 그 정도로 잔인한 사람들이 바벨로니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바벨론을 선택해서 그들이 저렇게
격하게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오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악한 사람들을 왜 선택하셨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심판의 도구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 내가 선택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가 초토화되는 것은 이미 정해진 대로 진행이 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조상들의 모든 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를 하박국도 알게 된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겨서 벌벌벌 떨면서 지은 노래가 하박국서에 나오는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네.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계획하시면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왜 핍박자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을까? 말씀에 정평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만 딱 들어가게 되면 복음 전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복음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 그래서 이 바울 사도를 선택해서 유럽이 복음화됐다라는 거 굉장히 큰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저에게 능력 주신 이유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능력을 주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저런 부탁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안부 전해라.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알려주고 난 다음에 너는 나에게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4장 뒷부분에 등장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셨을까? 바울 사도가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이유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디모데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좀 화려한 것들, 좋은 것들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에 맞게 환경 속에 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면서 모든 미래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현재 나에게 지금 이 정도의 능력을 주시고 앞으로 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저를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선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거든요. 충분히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일에 최선 다하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